전사님, 최근에 좀 많이 불렀던 또 들었던 그런 찬양이 있나요? 최근에는 그 찬양하라 내 영혼아라는 찬송가를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옛날 찬양을요. 그렇죠. 네, 잘 알고. 시편 103편 1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아닌가요? 맞아요. 참 유명한 찬양인데요. 아마 교회를 꽤 오래 다니신 분들 중에는 심지어 찬양의 가사를 외우고 계신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해요. 목사님은 찬양의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네, 이 찬양의 가사는 모르기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라는 가사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찬양의 가사를 잘 알고 익숙하게 부르면서도 또 찬양의 가사의 의미를 그냥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 또 내 속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의미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저도 이 시편의 고백을 제대로 알고 찬양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해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요. 먼저 여기서 내 영혼이란 인간 존재의 총체성을 말한다고 하네요. 네, 인간 존재의 총체성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영혼이라는 표현이라고 해서 내 육체와 내 몸과 분리된 것이 아니라 내 인간 존재의 총체성이라는 그런 것을 부르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더욱 흥미로운 구절은 이 내 영혼과 대구를 이루고 있는 내 속에 있는 것들이라는 구절이에요. 여기서 내 속은 나의 내장을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인들은 신체 내부 속에 의지와 감정이 담겨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이 본문 말씀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겠다는 그런 단호한 결단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이 구절에서 사용된 내 영혼이라는 네페시라는 단어는 사실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라는 건 심장이라는 그 장계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생각이라는 단어가 콩팥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때 그 긍휼이라는 게 창자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내 속에 있는 것들, 케레브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 내장들아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자면 이 시편의 시인은 어떤 자신의 전 존재를 다해서 그저 어떤 무형의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내 온몸과 내 인생의 내 존재의 모든 것들을 다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표현에도 깊은 의미가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송축은 베라카인데 기본적으로는 축복하다는 뜻입니다. 권세를 가진 존귀한 사람을 모든 예의를 갖추어 인정해주며 높이는 것을 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능력과 높으심을 인식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의를 갖추어서 찬양하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어요. 네, 이렇게 그 말씀의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높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은총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살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이 시편을 읽을 때마다 익숙한 찬양의 가사이기 때문에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저도 이 시편의 시인처럼 전 존재를 다해 그리고 모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님을 송축하라고 제 자신을 타일러야겠어요. 예수님은 누군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셨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시편 109편을 읽다 보면 이게 뭔가 싶어요. 시편 109편에는 관용도, 자비도, 이해도, 용서도 없잖아요. 그저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미움, 살기와 저주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죠. 게다가 충격적인 것은 시편 109편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과연 괜찮을까요? 만약에 누가 전도사님을 염두에 두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드리고 있다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마 소름 끼치지 않을까요? 그런 거 있잖아요. 사극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막 이렇게 인형을 만들어서 막 칼로 찌르고 뭐 불에 태우고 거의 그런 급이 아닌가 싶네요.
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시편에 다윗의 시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하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었던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시편을 읽다 보면 야, 이 사울을 살려준 건 진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이 시편에 나오는 원수가 사울인지 누군지 실명이 거론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원수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원수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지는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분노와 미움으로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마음이 고스란히 표출되어 있습니다. 기도라고 하기에는 불경스럽다고 할 정도로 거친 이런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왜일까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도 될까?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과연 들으실까요? 저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줄 알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분노를 그 사람에게 잘못 쏟으면 살인사건이 나죠. 그리고 그 분노를 나 자신에게 쏟으면 깊은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리고 심지어 자살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분노는 사실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 감당하실 수 있기에 오히려 이런 기도가 안전한 기도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분노의 대상, 그 사람을 척결하기 위해 이런 기도를 드렸다기보다 그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해결하기 위해 이 기도를 드렸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네요. 감당할 수 있는 존재 앞에 쏟아놓는가, 감당할 수 없는 존재 앞에 쏟아놓는가, 이 문제를 다윗이 굉장히 지혜롭게 풀어가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의사 앞에서 환자가 자신의 환부와 아픔에 대해 가감없이 말하고 보여줘야 정확한 처방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파서 병원에 가놓고 괜찮은 척, 안 아픈 척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듯이 분노와 미움을 어떻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다면 일단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게 맞는 것입니다. 기도는 거룩이나 신비를 연출하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 되는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인위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적이 되는 것인 거죠. 인위적인 기도를 우리는 위선이나 가식이라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시편 109편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했던 다윗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있었다고 믿습니다.